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문에서 5문 답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문부터 5문입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멘. 주보와 제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주보에서는 하나님의 데드라인이라는 제목을 정했었는데 3일 동안 묵상하면서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 2문답을 배웠습니다. 1, 2문답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의 서론 혹은 전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문부터 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이 본론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그리고 2부는 인간이 그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관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3부는 구원받은 신자의 감사한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문에서 5문답은 일부, 즉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관한 부분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구조를 기억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죄로 인해서 비참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는 것 말고, 또 교리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 말고,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얼마나 자주 느끼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자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때때로 정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죄인이 아니라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남들보다 특별히 못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남들처럼 평범한 수준에서 좋은 일도 하고 남들처럼 평범한 수준에서 나쁜 일도 조금 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 벌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저의 중고등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그렇게 나쁜 일탈을 했던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욕을 좀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중남고에 있다 보면 사실 욕은 일상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원래 잔뜩 겁먹은 개가 어떻게 하죠? 더 짖는 것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키도 작고 왜소한 덩치를 가진 사람은 이 정글과 같은 남자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언어라도 거칠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옆자리에 앉은 박 목사님을 생각해 보니까 박 목사님 학창시절에 욕을 잘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서 덩치도 크고 위에서 딱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왜? 이렇게 하면은 딱 끝났을 것 같아요, 상황이. 어쨌든 저는
그냥 욕을 조금 많이 하는 그냥 평범한 남중생, 남고생이었지 뭐 그리 큰 일탈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착한 일도 나름대로 중간중간 하면서 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때 죄인이라고 느꼈을까요? 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체감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그냥 그 일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의 판단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 법칙 아래에 그 자연 만물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을 따라서 물이 위에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 법칙 아래에 피조물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피조물인 우리에게 기준선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선이 무엇일까요? 제가 산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삼답을 읽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법을 주셨습니다. 기준선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선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문답에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똑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선, 율법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시작할 때 그와 같으니라는 말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도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율법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기준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 법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법을 지킬 때에는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만 통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살인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실제적으로 살인을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의 법은 외적인 행동만 그 법에 일치하면 됩니다. 세상의 법은 마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의 판단자인 재판관이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율법은 행동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분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람의 중심까지도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관한 계명에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 행동으로 살인을 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증오하는 마음도 없어야 합니다. 안 좋게 생각하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살인하거나 위협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전인격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선에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문답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원죄를 가진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기 원하는 어떤 우상을, 이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인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너 선 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선 넘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선을 넘어선 사람들, 즉 율법을 지키지 않은 모든 사람은 마땅히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선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실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단 한마디 핑계조차 댈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판결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비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모든 사람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는 우리와 꼭 맞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저의 남동생이 유치원생이던 시절입니다.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계곡에서 놀던 동생의 슬리퍼가 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형인 저에게 형, 나 슬리퍼가 떠내려가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형이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저의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허우적허우적 되기 시작했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죽음 직전이 이런 상태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죄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그 물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간 것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죄와 같습니다. 물 밖에 있을 때는 그 물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몸을 그 물이 완전히 삼킨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떠내려가는 이 슬리퍼를 잡기는커녕 제 한 몸조차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건질 수 없는 상태,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죄의 결과로 생명을 내어놓게 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날 바로 옆에 어떤 중고등학생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저를 물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행히 살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죄에서 자신을 스스로 건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도 그 중고등학생 형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죄와 비참으로 이 본론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야 왜 건지셨는지, 어떻게 건지셨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야 우리를 건진 그 건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건짐 받았으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자신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한다면 마치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 중고등학생 형이 저를 건졌는데 제가 그 형에게 나는 지금 물놀이 중인데 왜 나를 건졌어? 라고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라는 그 상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건졌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 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부에서 바로 우리 인간이 죄로 비참한 상태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너희는 죄로 인하여 비참한 존재야, 너희 이제 집에 가서 발 닦고 벌 받을 준비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물론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건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 위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비참의 반대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위로입니다. 제가 일문을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일문답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죄에서 건질 수 없는 우리 자신은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몸도 영혼도 이미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이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인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영원하며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선, 그 율법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죄의 상태에서 스스로는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슬픔과 절망 속에 비참하게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속했다는 사실, 나의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렸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먼저 여러분의 모습을 똑바로 직시하십시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 옆에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적나라한 죄인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절망적이며 소망이 없는 죄인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머물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기꺼이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며 영원한 소망,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